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산골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의 종갓집으로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담장은 성벽처럼 견고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고 뒤뜰 장독대에는 윤기 흐르는 항아리들이 병사들처럼 줄지어 서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이 집에는 사람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어 집안 전체에 적막만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손이 귀하니 집안의 어른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며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 댁의 주인마님인 최 씨 부인은 성격이 대나무처럼 곱고 매서워 집안의 기강을 잡는 데에는 빈틈이 없었으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하여 혼례를 치른 지 3년이 넘도록 손자를 보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본래 이웃 마을의 몰락한 양반 가문 교수였으나 심성이 비단 결처럼 곱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처자라 하여 최 씨 부인이 직접 고르고 골라 며느리로 맞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집 온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기도를 올렸으며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남편을 섬기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야속하게도 태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겁게 짓눌려만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기를 3번이나 반복했건만 연화의 배는 여전히 홀쭉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아직 때가 아니려니 하며 보약을 지어 먹이기도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도 짚어보게 했으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문안 인사를 올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남들은 툭하면 들어서는 아이가 어찌 우리 집에는 소식이 없단 말이냐. 밭이 문제인지 씨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구나. 라며 뼈 있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도망쳐 나와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는데 그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인 김선비는 본래 심성이 유약하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책을 읽다가 슬며시 들어오는 아내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어머니인 최 씨 부인이 사랑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네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호통을 칠 때면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아내를 위로하는 말조차도 뱃속 깊은 곳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그저 묵묵히 글 읽는 소리만 높여 자신의 답답한 속을 달래려 애쓸 따름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의 태도는 연화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입방아에 김진사댁 며느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 며느리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것이다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아니지. 시어머니 기가 너무 세서 삼신할머니가 들어오려다 도망간 계지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빨래터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방 안 깊숙이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온몸을 찔러댔고, 그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대문 밖 출입조차 삼가며 집안에서만 맴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용하다는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집안에 낀 애군을 몰아내고 자손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무당은 징과 꽹과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마당을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연화가 서 있는 쪽을 노려보며 쌀알을 뿌리고는 이 집에 들어온 여인이 기가 막혀서 대가 끊기게 생겼어. 서쪽에서 온 귀신이 백기를 막고 있구나. 라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무당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그녀를 괴롭혔고,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의 구박은 단순한 타박을 넘어 노골적인 핍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애도 못 낳는 입에 귀한 고기가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고,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게 시키거나 장작을 패게 하는 등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며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화가 풀린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집안의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대를 잇게만 해주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차가운 바람만 내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집안일을 돕던 하인들조차 며느리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짐짓 연화가 일을 못한다며 험담을 늘어놓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안방마님의 총애를 받는 몸종 갓난이는 제 주인의 뜻을 받든답시고, 연화가 빨래에 둔 옷을 몰래 더럽히거나 부엌에 간장을 쏟아버리고는 며느리 실수인 양 꾸며대는 고약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하지 않은 실수로 꾸중을 들을 때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변명이라도 하려 들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냐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이미 숫덩이가 되어 더 이상 탈 것도 남아있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겨울의 초입.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은 작심한 듯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오고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재물도 예전만 못하니 필시 부정을 탄 게 분명합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최 씨 부인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 어떤 노인은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칠거지약 중 으뜸이니 내쳐도 할 말이 없다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장만하던 연화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뜨거운 눈물이 전 부치는 기름 위로 뚝뚝 떨어져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안방에서는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 나이 벌써 30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저 성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데리고 살 셈이냐. 당장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이든지 아니면 씨바지라도 들여서 대를 이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라고 읍소했으나 최 씨 부인은 펄펄 뛰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게 그리 큰 욕심이더냐 라고 소리치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방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화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며칠째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꾀병 부리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호통이 두려워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혹시 그토록 기다리던 태기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지난 3년간 숱하게 겪었던 상상임신의 실망감이 떠올라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체한 것이려니 생각하며 매실차를 타마시고 배를 문지르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는데 이를 본 시어머니는 아이가 안 생기니 이제는 밥투정까지 하는구나. 복이 없으려니 별꼴을 다 본다며 싸늘하게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있는 꼴조차 보기 싫다며 아예 밥상을 따로 차리게 했고 며느리가 기거하는 행랑채에는 불도 제대로 떼주지 않아 냉골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며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가족들의 냉대와 멸시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과연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되물으며 깊은 절망의 두시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연화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간난이는 며느리를 부축하기는커녕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가 마님, 아씨가 또 꾀병을 부리며 마당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최 씨 부인은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꼴이냐. 빗자루 하나 제대로 못 놀릴 정도로 몸이 약해 빠졌으니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 썩 일어나지 못할까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비틀비틀 일어났지만 눈앞이 핑 돌며 다시금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을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불러 저리 비실비실해서야 어디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애 못 낳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병치레까지 하려드니 우리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강경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반대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의 관습과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피눈물을 머금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최 씨 부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연화야,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대를 잊지 못했으니 이는 칠거지약에 해당한다. 우리 가문의 대가 너로 인해 끊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오늘부로 너와 우리 집안의 인연은 다한 것으로 알라.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정성을 들이고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갈 곳 없는 저를 내치시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차갑게 옷자락을 뿌리치며 이미 결정된 일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나가거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든 절로 들어가든 네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선비는 차마 아내를 쳐다보지 못하고 벽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연화는 남편의 외면이 시어머니의 호통보다 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창호지를 흔들어댔고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옷 몇 벌과 반적고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옷가지 하나하나를 챙기며 지난 3년간의 시집살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보다리를 싸놓고 멍하니 앉아 촛불이 다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화는 쪽문 앞에 섰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마당에 쌓인 흰 눈만이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안방과 사랑방 쪽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연화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혼자 살아갈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반겨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시렸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떴지만 빽빽한 나무들과 흩날리는 눈발 때문에 산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연화는 나무 밑동에 잠시 기대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악, 까악하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여겨지는 까마귀 소리였지만 지금의 연화에게는 그 소리마저 반가운 생명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죽더라도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새는 점점 험해졌고 길은 끊겨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덤불가시에 옷이 찢기고 살갗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연화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남편의 힘없는 뒷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기에 이런 팔자를 타고났을까. 그녀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볼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연하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그것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당장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움막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는데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거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거미줄이 쳐진 낡은 바닥이었으며 지붕의 구멍 사이로는 희미한 달빛과 함께 눈송이가 흩날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찾아들었던 그 사냥꾼의 움막이 분명했는데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리고 손발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어 처음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백가죽은 등짝에 붙은 듯한 극심한 허기가 밀려와 그녀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웅크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고 저승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먼저 가슴을 쳤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져 다시금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라는 것이 참으로 질긴 것이어서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쌓인 눈을 한 줌 쥐어 입에 넣었는데 차가운 눈이 입안에서 녹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정신이 번쩍 들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움막의 처참한 몰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한쪽 벽은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바닥에는 짐승의 배설물과 낙엽이 뒤엉켜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진 나무들과 하얗게 뒤덮인 눈밭뿐이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산중이라 인적은커녕 산짐승의 발자국조차 찾기 힘든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눈과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버텼지만 기력은 점점 쇠해져만 갔고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늑대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와 공포에 떨었고 낮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를 오가야 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품속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쥐어주며 정절을 지키라 했던 그 칼이 이제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끊어줄 유일한 도구가 된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뽑아 목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랫배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차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굶주린 탓에
뱃속이 요동치는 것이라 여겨 무시하려 했으나 그 움직임은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간지럽게 그리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순간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잠시 후 다시금 콩닥거리는 작은 울림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태동이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녀를 단숨에 현실로 잡아끄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지난 몇 달간 몸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하나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는데 밤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몸이 나른해지며 월경이 끊겼던 그 모든 증상들이 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집안일의 고됨 때문에 그저 몸이 허약해진 것이라 치부하고 넘겼던 그 증상들이 실은 아이가 들어섰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계산해 보니 벌써 넉 달이나 5달은 좋게 된 듯하였는데 펑퍼짐한 겨울 치마 속에 가려져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난 저에게 아이를 주시다니. 이 무슨 얇게 진 운명의 장난입니까? 연하는 배를 감싸 쥐고 통곡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핏줄이었건만 아이를 가진 채 쫓겨나 이 산속에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삶의 의지에 불을 지폈고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너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할 뻔했구나. 내 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으마. 비록 짐승처럼 살지언정 너만은 지켜낼 것이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은장도를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닥치는 대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힘은 실로 위대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던 여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움막 구석에는 전 주인이 쓰다 남은 부싯돌과 마른 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연화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작은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불의 온기가 퍼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치마를 찢어 틈새를 막고 눈을 녹여 따뜻한 물을 마시며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외로움과 공포를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산속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밖에서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분명한 사람의 인기척이었기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산적이나 나쁜 무리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운막문이 삐그덕 열리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등에는 약초 망태기를 메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은 운막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웬 사람이 산단 말인가. 게다가 여인의 몸으로 귀신인가 사람인가. 노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제발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읍소했습니다. 연화의 초라한 행색과 부르튼 얼굴을 자세히 살피던 노인은 그녀가 귀신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러 다니는 신만이로 갑자기 쏟아지는 눈을 피해 잠시 쉬어가려 들렀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사정을 묻지는 않았으나 양반가 규수의 옷차림을 하고 산속에 숨어든 것을 보고 대강의 사연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망태기에서 주먹밥 2덩이와 말린 고기를 꺼내 연하에게 건네며 산목숨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일단 욕이나 좀 하시오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주먹밥을 받아 먹었는데 며칠 만에 맛보는 곡기는 꿀맛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먹는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린 연하는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보았다는 말을 마을에 가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이곳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살게만 해 주십시오. 노인은 그녀의 불룩한 배를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홀몸이 아니었구만. 산중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건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는데. 추쇼, 보통 배가 아니로고. 노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손목을 잡고 잠시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맥이 이리도 힘차고 오묘할 수가 하나도 둘도 아니요. 셋이나 되는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것은 필시 산신령이 점지한 귀한 자손들이 틀림없다. 연하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입이 무거우니 걱정 마시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라며 며칠 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약속대로 사흘 뒤 노인은 쌀 1말과 소금 그리고 미역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막에 무너진 벽을 고쳐주고 택감도 넉넉히 구해다 주어 연하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약초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이었는데 자식이 없어 외롭게 지내던 차에 산속에서 만난 연하를 딸처럼 여기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연하에게 노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가고 산천초목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움막 안은 노인의 도움 덕분에 제법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의 배는 날이 갈수록 남산만큼 불러와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는데 노인의 말대로 뱃속의 아이들이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하루 종일 쿵쾅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태동을 느낄 때마다 쫓겨날 때의 서름과 외로움을 잊고 다가올 만남을 기다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자신의 속치마를 뜯어 베네쩌고리를 만들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노인은 산삼 한 뿌리를 캐와 연화에게 다려 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오. 장차 큰 인물이 되어 집안을 일으킬 상이니 부디 몸조리 잘하고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오. 내 꿈의 용 3마리가 이 움막을 휘감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소.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록 지금은 비천한 신세이나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가 떠난 김진사 댁은 그녀의 빈자리가 무색하게도 흉흉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불이 나게 새 며느리를 들이려 매팔을 놓았지만 쫓겨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퍼진 탓인지 선뜻 나서는 집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고 김선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음을 전폐하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내쫓아 벌을 받는 것이라 수군거렸고, 최 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어느 밤, 연하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듯 했으나 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늑대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고요한 산속 움막에서 연하는 홀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가위, 깨끗한 천을 옆에 두고 이를 악물며 다가오는 고통을 견디어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산통 속에서도 연하는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비명조차 속으로 삼켰습니다. 도와줄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출산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였기에 강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산통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움막을 가득 채웠고, 이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이까지 연달아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예언대로 새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핏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골격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 산신령이 보살핀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하는 갓 태어난 새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아이들을 씻겨 베네처고리에 감싸 뉘어 놓으니 좁은 움막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쌍둥이의 울음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져나갔고, 마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헤치고 올라온 노인은 새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정말로 새 쌍둥이라니, 내 평생 이런 경사는 처음 보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들이야. 노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첫째는 산의 정기를 받으라고 태산, 둘째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대해, 셋째는 높고 푸른 하늘처럼 살라고 창공이라 불렀습니다. 연하는 비록 미역국에 쌀밥을 배불리 먹지는 못했으나 새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며 다짐했습니다. 태산아, 대혜야, 창공아, 너희들은 이 어미의 목숨이자 희망이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숨어 살지만 언젠가는 너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마.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움막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움막 안은 새 생명의 온기로 인해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고 산천 초목의 푸른 기운이 감도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산속 움막에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어 들었는데 겨우내 찬 바람과 싸우며 새쌍둥이를 키워낸 연하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전에 없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같았던 태산, 대해, 창공새 아이는 어미의 지극한 정성과 산신령의 보살핌 덕분인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그 자라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하루가 다르게 옷이 작아질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이제 겨우 목을 가눌 시기에 이 아이들은 벌써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움막 기둥을 잡고 일어서려 용을 쓰는 등 남다른 기고를 자랑했습니다. 연하는 혼자 몸으로 새 아이를 건사하느라 잠시도 허리를 펼 틈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세상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태산이는 이름처럼 듬직하여 동생들이 보채도 의젓하게 참아냈고 둘째 대에는
웃음이 많아 어미가 힘들어할 때면 방긋방긋 웃어주어 피로를 잊게 해주었으며 막내 창공이는 호기심이 많아 좁은 움막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녀 연화의 혼을 쏙 빼놓곤 했습니다. 비록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천을 기워 입히고 쌀밥 대신 천뿌리와 나무 열매로 만든 죽을 먹여야 했지만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미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약초꾼 노인은 틈날 때마다 움막을 찾아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들 힘쓰는 것 좀 보게. 바위라도 들어 올릴 기세야. 장차 나라를 지킬 장군감이 분명해. 노인은 아이들이 쥐고 노는 돌멩이의 크기나 나뭇가지를 꺾는 악력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노인은 마을 장터에서 쌀이나 소금 등을 구해다 주며 연화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도왔고 때로는 아이들을 봐주며 연화가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연화에게 노인은 친정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산속 움막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생기가 넘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연화가 떠난 김진사댁은 날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으면 금방이라도 새 며느리를 들여 손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진 탓에 인근 마을의 그 어떤 집안도 딸을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파들이 혀를 내두르며 그 집은 시어머니 등살에 남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혼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전할 때마다 최 씨 부인은 분기탱천하여 밥상을 엎어버리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가 하면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에서 쥐떼가 들끓어 곡식을 축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인들은 쫓겨난 아씨의 원한이 서려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수군거렸고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기와집을 관리할 일손이 부족해지자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담장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을 잃은 폐가처럼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선비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내쫓은 죄책감과 그리움에 사무쳐 밤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잠을 자도 아내가 꿈에 나타나 울고 있는 모습에 가위가 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달래기도 하고 호통도 쳐보았지만 마음의 병이 깊게 든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대를 잇기는커녕 하나뿐인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자 최 씨 부인의 속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노인은 국밥집에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보게들, 저 깊은 산속에 용이 3마리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봤나.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며 모여들자 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약초를 캐러 깊은 골짜기에 갔는데 웬 여인이 아이 셋을 데리고 살고 있더란 말이지. 헌데 그 아이들이 어찌나 비범한지 새 살배기가 아름드리 나무를 뽑고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더구만. 필시 산신령이 점지한 귀한 자손들일게야. 노인의 이야기는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사람들의 입을 타고 살이 붙어 더욱 신비로운 전설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산속에 선녀가 내려와 장군 셋을 낳아 기르고 있다더라. 그 아이들이 웃으면 꽃이 피고 울면 천둥이 친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마을 곳곳에 퍼져 나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여인이 김진사 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연화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신령의 가호를 받는 신비로운 존재가 산속에 살고 있다는 경외심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앉아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산속에 무슨 놈의 장군이 산다고. 무지한 것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산속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살아도 저리 훌륭한 자식을 셋이나 낳아 기른다는데 떵떵거리는 기와집에 살면서 손자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괜히 심통이 나서 며느리 몫이었던 빈방을 노려보며 혼잣말을 씹어뱉었습니다. 에잉, 복 없는 년. 나갈 때 뱃속에 씨라도 품고 나갔으면 내가 다시 받아주기라도 했을 터인데 빈 깡통처럼 나가서 소식도 없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녀는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혹여나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과 그래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산속 움막 앞마당은 아이들의 무술 연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려 울타리를 쌓았고 대에는 계곡물을 막아 연못을 만들었으며 창공이는 높은 나무 위를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며 열매를 따왔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이 다칠세라 노심초사했지만 아이들은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식은 죽먹기예요. 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의 단단한 근육과 그을린 피부는 야생마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던 태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까? 약 좋게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다 하셨는데 왜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듣게 될 질문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니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옆에 있던 대해와 창공이도 밥 먹던 동작을 멈추고 어머니의 입만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단다. 아주 훌륭하고 점잖은 선비님이시지. 다만 사정이 있어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을 뿐이야. 그러자 창공이가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힘이 세니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그리움에 연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저 산 아래 큰 기와집이란다.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꼭 만나러 가자꾸나.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빈도가 잦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약초꾼 노인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본가의 형편이 말이 아니고 남편이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쫓겨날 때의 수모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지만 아이들에게 제 뿌리를 찾아주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결심을 굳히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비단 저고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약초꾼 노인이 찾아오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컸고 저 또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노인은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저 녀석들은 이 좁은 골짜기에 갇혀 지낼 인물들이 아니야. 세상 밖으로 나가 기상을 펼쳐야지. 그리고 자네 시어머니도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지. 노인은 며칠 뒤 장날에 맞춰 하산하는 것이 좋겠다며 길잡이를 자처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을 사람들은 산속의 새쌍둥이 장군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새쌍둥이라, 만약 연화가 아이를 가졌었다면 지금쯤 저만한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고는 연화야. 어디에 있느냐? 사람만 있다면 내 소원이 없겠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었지만 집안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가는 텅 비어가고 가문의 위세는 땅에 떨어졌으며 아들은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조상님, 제가 덕이 부족하여 이리 벌을 받나 봅니다. 부디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늦었지만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운명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연화는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아껴두었던 옷을 입혔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으나 연화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마치 귀공자처럼 훤칠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연화 자신도 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을 찌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너희들의 할머니도 계신 곳이니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아이들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약초꾼 노인을 앞세우고 연화와 새 쌍둥이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든든한 새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내려가는 연화의 발걸음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숲을 벗어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일을 하던 농부들이 하나둘씩 허리를 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저 아이들은 또 누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연화와 새쌍둥이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듯한 위풍당당한 기세였습니다. 헌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티가 흐르는 새 아이가 어미를 호위하듯 양옆과 뒤에 서서 걷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는데 밭을 매던 아낙네들은 호미를 떨어뜨리고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들의 방문이라 여겼으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연화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5년 전 쫓겨난 김진사 댁 며느리가 아닌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다니.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세하여 연화의 뒤를 따르는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연화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훤칠한 키에 호랑이처럼 빛나는 눈빛, 그리고 다부진 어깨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생김새가 김선비의 젊은 시절과 마치 거푸집에 찍어낸 듯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 눈매 좀 보게. 영락없는 김선비야. 세상에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어쩜 저리 붕어빵일 꼬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는 김진사 댁의 핏줄임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의 놀라움은 이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난 5년간 산속에서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그 뒤를 따르는 새 아들의 발소리는 쿵쿵 울리며 대지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태산, 창공새 아이는 어머니가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며 어깨를 펴고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를 지키는 호위무사들과 같아 마을의 짓궂은 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약초꾼 노인은 그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어느덧 일행은 김진사 댁의 소술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웅장하고 위험 넘치던 대문이었으나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한 세월 탓인지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대문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 쫓겨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문 앞에 새 아들과 함께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태산에게 눈짓을 보냈고 눈치 빠른 태산은 앞으로 나서서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계시면 나오시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렁찬 외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낮잠을 자던 늙은 하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고 밖에 서 있는 연화와 새아이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씨, 아니,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베섰고 그 소란에 사랑방에 있던 김선비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대낮에 웬 소란이냐. 술에 찌들어 초췌해진 김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리던 아내 연화가, 그것도 3명의 건장한 사내 아이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소.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꾹 참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던 연화가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고 그 뒤에 서 있던 새아이가 일제히 아버지인 김선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들 문안 여쭙습니다. 새 쌍둥이의 목소리가 합쳐져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냐. 그녀는 서슬퍼런 기세로 고함을 쳤으나 마당에 서 있는 연화와 새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연하의 살아있는 모습에 놀란 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아들을 쏙 빼닮은, 아니 젊은 시절 남편의 기백까지 갖춘 새 아이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의 입이 딱 벌어졌고 들고 있던 부채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굴복이 아닌 당당한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5년 전 대를 잇지 못한다는 죄로 쫓겨난 며느리가 김씨 가문의 핏줄을 셋이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연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 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 아이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이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란 말이냐. 그녀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 코, 입, 그리고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살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제게 아들이 셋이나 생기다니요. 연하야, 이 미련한 놈을 용서해 다오. 내 너를 지키지 못해 이 고생을 시켰구나. 김선비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태산, 대해, 창공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 느껴보는 부성애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며 잘됐네, 잘됐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기쁨보다 충격과 후회가 더 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쫓겨날 당시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귀한 손자가 셋이나 들어선 줄도 모르고 엄동설 안에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는 흙바닥을 손으로 내려치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대가 끊길까봐 그토록 며느리를 괴롭혔는데 정작 대를 이을 복덩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연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아이들에게 눈짓을 주어 할머니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새아이가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자 최 씨 부인은 감히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희가 왔으니 울지 마세요. 둘째 대해의 의젓한 말에 최 씨 부인은 더욱더 서럽게 울며 며느리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 년이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몹쓸 짓을 했구나.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라. 이 소동을 지켜보던 약초꾼 노인이 앞으로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님, 지난 일을 뉘우치셨다면 다행입니다. 하늘이 이 집안을 가엾게 여겨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니 이제라도 며느리와 손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산신령이 돌본 귀한 아이들이니 만약 또다시 구박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노인의 준엄한 꾸짖음에 최 씨 부인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묘, 그렇고 말고요. 내 남은 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김진 사댁마님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며느리에게 굴복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거참,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착한 며느리가 결국 이겼어. 사람들은 연화의 인내와 덕을 칭송하며 흩어졌고, 김진사 댁에 굳게 닫혔던 대문은 활짝 열려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연화와 새 아이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기왓장이 깨져 있는 흉한 몰골이었지만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막만이 감돌던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처마 밑에 제비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묵은 먼지가 털리는 듯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도망갔던 종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돌아와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고 연화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갓난이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 숨어 있었으나 연화는 그녀를 불러 따뜻한 밥을 먹이며 지난 일은 잊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연화의 넓은 아량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씨 부인은 직접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 살림은 네가 맡거라. 나는 뒷방으로 물러나 손자들 재롱이나 보며 살란다. 그것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한 이양이자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받아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5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목욕제계하고 조상님 사당에 들어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대가 끊길 뻔한 저희 가문을 며느리가 살렸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잘 자라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고 술 대신 맑은 차를 마시며 맑은 정신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새 쌍둥이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최 씨 부인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소의 독한 목소리가 아닌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이 따뜻한지 금세 눈이 감겼고 최 씨 부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려 손자들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연화는 비단 이불 위에서 편안히 누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비쳐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밝혔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신령의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밤은 그렇게 평온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김진사 댁의 아침을 깨우자 마당에서는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후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가 말끔히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담장의 금간곳도 보수되어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안주인의 부지런하고 인자한 성품을 본받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할 일을 찾아 움직였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도마질 소리가 끊이지 않아 집안 가득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했던 댁이 다시금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오로지 연화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살림 솜씨는 5년 전보다 더욱 야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거친 환경을 이겨내며 터득한 지혜가 더해져 쌀 한 톨이나 땔감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이 알뜰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인들을 아랫사람으로 부리기보다는 한 식구처럼 대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보살펴 주었기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연화를 하늘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안주인의 자리가 바로 서니 집안의 기강이 저절로 잡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갔습니다. 남편 김선비 또한 예전의 병색을 완전히 털어내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지나가던 학들이 날개를 접고 쉬어갈 정도였습니다. 김선비는 틈만 나면 새 쌍둥이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총명함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수준이라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는 아내 연화가 차려주는 정갈한 다과상을 받을 때마다 그윽한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시했고 부부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새 쌍둥이 태산. 창공은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보배이자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태산은 힘이 장사라 하인들이 끙끙대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옮겨주어 칭송을 받았고 둘째 대에는 심성이 고와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올려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셋째 창공은 재주가 많아 피리를 불거나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새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고 그 활기찬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복덩이들이 굴러들어왔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은 단연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손자들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아이들이 넘어질세라 노심초사하며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며느리 몰래 아이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기 바빴습니다. 또한 며느리 연화에게도 아가, 힘들지 않느냐, 좀 쉬었다 하거라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는데 처음에는 연화조차 그 변화가 낯설어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는 삶을 자처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산속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도와주었던 약초꾼 노인을 집으로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노인이 낡은 옷을 입고 대문에 들어서자 김선비와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큰 절을 올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고 처자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김선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표했고 최 씨 부인 또한 노인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허 웃으며 다 제 복을 타고난 덕이지요.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해했습니다. 연화는 노인을 위해 사랑채 옆에 볕이 잘 드는 방을 하나 내어드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노인의 품에 안겼고 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김진사 댁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는 종종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나 산 열매를 가져와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연화의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추수철이 되자 김진사댁 곳간은 백살과 곡식으로 가득 차 넘쳐날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풍년의 기쁨을 가족끼리만 누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떡을 빚고 술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 배불리 먹이고 갈 때는 쌀자루를 하나씩 들려보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났던 최 씨 부인도 이날만큼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나르는 것을 도왔으며 많이들 드시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일세라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잔칫날 저녁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김진사댁의 평안을 기원했고 김선비와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새 쌍둥이도 아이들 틈에 섞여 강강술래를 하며 뛰어다녔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멸시와 비웃음은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존경과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한 평화에 잠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조용히 불러 자신의 패물이 담긴 보석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인데 이제야 진정한 주인에게 주는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손자들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지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던 5년이 나에게는 50년과도 같은 지옥이었소.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놓지 않을 것이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리다. 연화는 남편의 따뜻한 고백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단단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은은한 등불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을 들여다본 연화는 새 쌍둥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자던 아이들이 이제는 따뜻한 비단이 불 속에서 편안하게 숨쉬고 있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산이의 씩씩한 잠꼬대, 대해의 편안한 미소, 창공이의 귀여운 코 고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이마에 하나하나 입을 맞추며 좋은 꿈을 꾸라고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산속 움막에서 보았던 그 달과 지금의 달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곳이 진정한 천국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연화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씩씩한 새아들, 그리고 개과천선한 시어머니와 든든한 조력자인 약초꾼 노인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찬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이야기는 고난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증거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김진사 댁의 안방 등불도 사르르 꺼졌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달빛만이 은은하게 흐르고 뜰 앞의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속삭였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가족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연하와 새쌍둥이가 겪었던 시련이 기쁨으로 바뀌었듯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고 포근한 잠을 청하며 꿈속에서나마 그리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